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행할 그 길에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시고 행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가 뭔지를 잘 아는 거, 그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눈을 열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은 춤을 출 줄 믿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멘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가 생각과 이 감정과 의지로 충분하게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 감격에 정말 이 감격에 사실은 빠져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주의 어떤 주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 그리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여러분, 그분에게 뭐를 갖다 준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우리는 뭐 이런 풍경을 보고 와 멋있다 그러고 어떤 작품을 보고 와 멋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 한 업적을 보고 이야 정말 저거는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걸 대단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저걸 대단하다고 여길까? 왜 주님 수준이 너무 높으시잖아요. 이 만물을 보면은 인간이 한 업적이라든지 작품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는 참 자랑스럽다, 이건 참 뿌듯하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참 그게 별게 아닌 거라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짓밟았을 때 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참 굉장히 이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래갖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게 없다고 참 또 힘들어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하겠죠. 아무리 위대한 걸 갖다 놔도 사실은 성에 차지 않는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뭐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관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뭐 때문에요? 우리 찬양을 받으려고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관객이 되셔서 여기 와 계신다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만 깨달아도 세상에 부려울 곳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 세상에서 왜 나는 알아줄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 수가 없죠. 날마다 가슴 벅차죠. 그 막 수많은 무대에 나가는 그런 이 뭐죠? 배우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분들이 돈 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지만은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도 이제 그런 스포트라이트에서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겹지도 않으시대요. 영원히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참 때로는 참 이렇게 시무룩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앉아 있어도 주님은 천사들이 정말 너무나 기쁘게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그때 간증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합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한 간증. 거기서 토요기도회가 오는, 토요기도회는 항상 사람이 없나 봐요. 미국도 우리도. 거기 토요기도는 사람이 없대요. 몇 사람 안 앉아가고, 그날도 사람도 안 오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좀 늦게 갔나 봐요. 좀 늦게 갔고 예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렇게 은혜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아시죠?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정말 그 뭐죠? 의무감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은혜가 안 돼가지고, 기름 부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서 이게 무슨 하우링이 뜨는 거예요. 뭐 우렁 소리가 나가고,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찬양하다 말고 방송실 쫓아가고, 지금 뭐 하우링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왜 그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 뭔 소리가 나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방송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가서 찬양을 하다가 또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또 뭔가 하고 또 방송실 쫓아 올라갔는데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하는 데를 딱 봤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천사들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이 그 환상을 이제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셨대요. 원래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자주 보시고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 그때 보여주시더래요. 그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참, 난 애처롭다. 이렇게 날도 좋은데 여기 앉아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이게 몇 사람 안 모여갖고 이러고 있다. 사실은 참 우리가 천국 가면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야, 그런 줄 알았으면 정말 멋있게 살 걸. 날마다 기뻐하며 더 나도 나의 열과 성을 탁 해서 주님을 예배할 걸.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알게 해달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눈이 떠져서 그대로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한나가 요즘에 파이라고 아세요? 비트코인 그 후발로 나온 그 비트코인 같은 거래요. 뭐 설명을 해봐죠. 여기 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휴대폰으로 뭘 해놓으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래요. 비트코인이 컴퓨터로 뭘 해놓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은 그게 돈이 돼가지고 그 돈이 이제 가치가 진짜 매겨져 가고, 그때는 이제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돈 뭐 비트코인 하나가 뭐 5천만 원이라든가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그 전에는 그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10,000원어치인가 그로 피자를 사 먹었답니다. 피자를 10,000원어치를. 근데 그 10,000원이 지금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2조 원이랍니다. 그 사람 2조 원짜리 피자를 사 먹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이런 데 얻어가지고. 그때 피자 안 사 먹고 놔뒀으면 그게 지금 2조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로 그게 컴퓨터로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줄 알고 그냥 피자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심은 고 1,000원짜리, 여기서 드린 찬양, 예배, 이게 2조 원일까요?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는 비트코인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거는 주식 같은 거예요.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대박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심는 이 섬김과 이것은요 100%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기업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정말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도 기쁘게 고생을 할까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으로 여기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저기 두들겨 맞으면서도 찬양하네.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주님 막 기쁘다고 막 찬양하네. 나는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알고도 어떻게 안 하니? 사람이 제정신인데. 하늘의 기업을 내가 지금 쌓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 안 할 수가 있니? 어떻게 이걸 대충 할 수가 있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몰라도 천국 가면은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사람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끄럽고 후회가 많겠죠. 아, 내가 바보같이 참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더 하나님 팔았을 텐데, 더 십자가를 졌을 텐데.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고 이것이 이 전부 다 깨닫는 것이 뭐냐? 말씀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게 경험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도 경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멘이십니까?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언젠가 떨어지도록.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 안타까워하시게요. 아니 이미 도구를 줬는데 왜 그냥 가만히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아주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거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거, 너희가 다 받은 거 성령으로 더 깨달은 것뿐이야. 아멘이십니까? 너희도 이거 깨닫기를 원한다. 깨닫기만 하면 나같이 될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받아놓고 이거 못 누리는 것처럼 참 바보가 없죠. 바보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참 못하는 거는 다 바보예요. 내가 바보입니다. 내가 바보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알게 해 주시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과 밀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리는 우리는 안 치네.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율법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느끼는 거지. 그걸 공부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줘?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라고 안 해요.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사랑이 왜 그렇게 큰 건가?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그게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시죠. 그것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막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래서 아는 하나님 싫고,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 그러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내가 지구를 탐험하려고 그러는데 지도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아멘이십니까? 물론 내가 그냥 막 헤매다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구가 좀 넓습니까? 그거 찾아 헤매다 보면은 뭐 대한민국만 해도 대동여 지도 하나 만들려 해도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근데 지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난 그래 지도 싫어요. 내가 가서 해볼 거예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인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지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가는 법 다 나와 있고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도 없이 세계 여행하는 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시는데 이 지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정확히 갑니다. 딴 데서 헤매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려면은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이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자꾸 내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은혜를 되게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해준 건요 엄청 오래 기억하죠. 근데 남이 해준 거는 금방 까먹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은혜의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원래 은혜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친절 그런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 갖고 상을 받으면요. 그거는 상이죠. 그죠? 일을 열심히 해서 봉급을 받으면 그거는 봉급이죠. 그거는 권리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입니까? 권리죠, 그거는.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죠. 근데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학교에서 상 줘요. 아, 공부 꼴등했네요. 야, 상 줘. 그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일도 안 하고 팡팡 놀았어요. 근데 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실업급여.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이게 적다고 불평하는 나라예요. 이게 인간의 참 죄악성입니다. 실업급여 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야, 재난지원금 받고도 막 이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준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도 참 우리는 옛날에 다 그냥 하고 살았는데 돈을 줘도 조금 준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불만하셨죠?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은혜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일 안 해서 준 게 아니고요. 내 거를 뺏어가고 나만 보면 이를 갈고요. 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못되게 했는데 엄청난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만 해줘도 그거는 아니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셨고요. 그것만 봐도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근데 그거를 준 대상이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한테 그래도 잘 해서 그래 준 겁니까? 이쁜 짓을 해서 준 겁니까?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잖아요. 마귀 따라다던 놈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으신 놈이 하나님 원수 따라다녔어요. 뭐 했어요? 그놈이 왜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급편됐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내 인생 하나님이 다 망쳤어. 하나님 싫어. 나는 마귀가 좋아. 마귀가 최고야.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도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아들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처리할 때는 언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그 영화 있거든요. 그 유튜브로 살 수가 있어요. 2,500원 주면 사요. 여러분도 그거는 사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옛날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아시죠? 예, 그거 좀 사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사놓으면요 계속 볼 수 있어요. 예, 자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한테 침 뱉고 뺨 때리고 막 정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그게 누구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왜 나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거기 나오는 그 십자가가 인간의 배신과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모함과 질투와 시기와 비겁함과 이 모든 인간의 그 악이 다 나와요. 예수님 그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그 비겁함, 그리고 빌라도의 그 정의보다는 뭐죠? 백성들을 자기 인기,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투. 그거 다 누구예요? 다 나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이. 그걸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군중이 나고요. 빌라도가 나고요. 베드로가 나고 가룟 유다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마귀가 죽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였잖아요. 내가 죽였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해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못되게 했는데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깊이 깨달았던 게 바울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12사도 비교도 안 되게.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상에도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만과 교만에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귀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이거는 샘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공평한 것을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고.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평한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공평하게 하면 지옥이에요. 공평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비교할 수 없는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런 불의함과 이걸 당하는 것은요, 넉넉히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참아야지, 힘이 없으니까 참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참으면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그 마약 중독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냥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 날 한 일이 뭐냐?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용서한다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뭐 시덥지 않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진심이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 용서해 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용서 못하냐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사과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사과해야지,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지 나도 용서해 주지.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랬는데 왜 이걸 고민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라도 가졌으니까 구원해 줬지.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를 믿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믿게 하신 거야. 너는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야. 전도는 믿기로 작정된 자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오죠.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한테 강하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시험 들면 어떡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비둬.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면 시험 들 거야. 그거는 내가 이렇게 세게 해서 시험 든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주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믿음은 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은 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성경은 내 논리를 자꾸 따지고 들라 그러면은 엉켜요. 이제 성경을 이게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자꾸 이게 왜 이건 이래 이건 저래 막 따지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똑똑하신 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하신 분, 그게 좀 덜 똑똑해요. 헛똑똑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헛똑똑.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거는 전부 다 내가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님이 진리야, 나보다 훨씬 크셔. 그러면 그분은 100% 맞을 거야. 내가 이해 못해도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걸 따지려 그럽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뭐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 내가 뭘 아나? 따질래도 따질 수가 없죠. 머리가 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십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머리가 컸을 때 생겨요. 뭔가 자기 안다고 자기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경험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해보려고 그러죠. 그때 문제가 다 터지죠. 그죠? 애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왜?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어지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왜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것은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까요? 못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까요? 그렇죠?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어떤 분은 막 전도 예의도 바르고 이러셔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 참 저도 모든 종교는 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잘 들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승질 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런 분 보면 막 소망이 생긴대요. 주님 역사하시나 보다. 막 그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착한 분은요, 사실은 자기가 착한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착한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 착한 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남모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헌금도 안 하고 뭐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짜 자기가 말하면 행동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의 적은 저기 술 먹고 저기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의 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저것들은 저렇게 말로 와서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술 먹는데 돈을 이렇게 펑펑 써가면서 주일날 어디 놀러만 다니고 말이야. 새벽 기도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나는 정말 이 어려운데도 막 이걸 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니들 그거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천국 못 가. 그건 큰 그거 해칠한 무덤 같은 거 갖다 버려. 거기 기분이 팍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기분 나빠서. 내가 한 건 무시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 때만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많잖아요. 교회 싸움 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싸우던가요? 교회 싸움은 안 나오는 사람들 싸우시죠? 새신자들이 다 어디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신앙생활 모태 짱아찌들, 정말 성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싸우지 어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은 싸우지도 않으세요. 왜 싸우던가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이 교회 중직인데 나를 무시해? 내 의견을 무시해? 이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뭐 말씀을 알든 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전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몰라주는데 서운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나? 내 구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에 어마어마한 해를 입히는 거예요. 해는 공산당이 입히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 의로 섬기는 자들이 진짜 교회의 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자는 이 자리예요.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은혜 못 받는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나를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을 때 그게 참 힘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무익한 종 맞는데 왜 무익한 종을 했던 기분이 나쁠까요? 왜 나 대접 안 해준다고 기분이 나쁠까요? 왜 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왜 서운한 생각이 들까요? 이상하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왜 위로 안 해줘? 그걸 왜 몰라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깨달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깨닫기만 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대우가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나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남이 뭐라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냐고. 뭘 모르시네요. 나는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는데 난 진짜 괜찮아요.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알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을 마치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아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해갖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율법이 되시는 거고, 거기서는 자유도 없고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해야 돼요.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선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못된지 알라고, 얼마나 네가 떨어졌는지 알라고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선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이 자유, 이 차이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아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겁없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속에서 못된 것만 나오잖아요. 불평만 나오고 그냥 자기 생각만 나오고 이기심만 나오고. 할 수가 있어야지. 하다가 못하고 하다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와, 그러고 계신가요?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면은 지금 구원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뭐 하는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나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못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거를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드신 이 선한 일은요,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자기 행위로 하는 선한 것과는 이게 정말 차이가 너무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가짜가 많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뭘 비교하려고 그럴 때 가짜 갖고 비교하면 그게 제대로 비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진짜 비교하려면 제대로 된 진짜를 갖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그 공평하죠. 아니 그 진짜도 아닌데 가짜 갖다 놓고 봐봐,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욕할 때 진짜 갖고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가짜 갖고 욕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비교하려면 진짜를 비교해야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거 알고 싶으면 진짜를 갖고 와야죠. 그리고 실험을 해야죠. 어디 가짜를 갖고 나왔고 와 이거는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요, 공자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과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그런 위대한 정치가나 예술가나 그런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질이 틀려요. 세상의 위인들은 다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이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거짓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존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이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거는 계획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하면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50%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신 것은 100%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예요. 또 나를 보니까 또 막 아멘을 할까 말까 이러시는. 100%라니까요. 자신 있게 하세요. 조금 이렇게 실패했다고 자꾸 뒤돌아보고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걸 보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나는 지으심을 받았어. 이거는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로 그런 거 아닙니다.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야 얘는 예수답게 만들어 놔야겠다. 그 코스를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따라가는 거죠. 반드시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육신까지 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왜 뒤돌아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죠. 이제는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가 주는 그런 의심에 속아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세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냥 깜짝 놀라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나를 새로운 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